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나가서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인생은 기쁘고 즐거웠던 순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보다도 참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더 많았다. 대부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철학자 괴테 같은 경우는 나의 인생에서 기뻤던 날은 불과 2주일밖에 안 됐다. 또 다른 철학자는 내 인생에서 기뻤던 순간은 딱 이틀밖에 없었다.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습니다. 즐거워할 일보다는 고민하고 아파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마음 상하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마음 아프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질병, 또 사업의 실패,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오는 그 마음의 공허함, 그 통곡하며 흘리는 눈물, 얼마나 슬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눈물이요, 슬픔이요, 탄식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한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힘드니까 어떤 한 분이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웃음을 개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웃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살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 높여 웃고, 금요일에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에는 토라져도 웃고, 일요일은 일어나자마자 웃자. 웃자라는 거, 매일 웃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웃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난이요, 슬픔이요, 눈물인데, 탄식인데, 그런 아픔의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할 혼인잔치 가운데 먹구름이 끼었어요. 그 이유는 당시 잔치집의 필수 요소였던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핏 대수롭지 않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1세기 문화에서 결혼식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잔치집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혼인식장에 포도주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야, 우리 앞길이 기쁨이 사라지나 보다, 우리 결혼 생활이 이제는 먹구름이 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봐볼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딱 두 마디만 하셨습니다. 이 두 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두 번째, 갖다 줘라. 채워라, 갖다 줘라. 두 마디만 하셨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금 항아리에 부어 넣은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으로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아무리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어도 이거 먹으면 금방 알터인데 이 물 가지고 온 우리 혼나는 거 아니냐? 왜 포도주 대신 물 가져왔냐고 우리가 야단 맞을 텐데 우리 어떻게 하냐?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연회장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마다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포도주 얘기를 하니까 입맛 따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한 노인이 대학가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노인을 피해서 다 옆으로 그냥 피해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대학생 한 명이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이 학생의 물음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당장이라도 자네에게 보여줄 수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 대학교 길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혹시 집시 스미스라는 분을 아냐고 여쭤보게. 아마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것을 자네에게 증거할 것일세. 그 사람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술을 마시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피폐한 인생이었다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생을 당당히 살아가고 있다네. 그 집시 스미스가 지금 자네 앞에 서 있는 나일세.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물로도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자기가 포도주가 술이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포도주가 아니라 술이 아니라 물만 마시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포도주가 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성경의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예수를 한 몇십 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잔치집의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그 단순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유명한 그 신학교의 대학 총장님을 강사로 모시고 집회를 진행을 했어요. 얼마나 이 신학 박사 아닙니까? 대단한 언변을 가지고 아주 멋있는 설교를 끝내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더러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믿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 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만이라도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사실은 기존 믿었던 사람, 수십 년 믿었던 사람보다도 이제 막 믿은 사람, 단순하게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 예전에 중국이 개방할 당시 초기에 한국 목사님이 거기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예수를 압니까? 모르죠? 다 왔습니다. 다 초신자예요. 초신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국어 말을 모르니까 통역을 세웠어요.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제 중국의 초신자들 앞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앞에 있는 그 초신자들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맨 앞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못 봤는데 눈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해준 목사님이 제일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한국의 모든 교회,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단 한 명도 낫질 않는데, 중국에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눈이 번쩍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단순히 아멘하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렇게 가는 곳마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하늘의 기적이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맛본 사람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포도주가 이렇게 마실 수가 있느냐? 알지 못해요. 그러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았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적이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현장에 어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왜 나에게서 일어났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는가? 왜 내가 이런 중한 질병에 걸리게 되었는가? 왜 나는 이런 사업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오는 거예요. 분노가 쌓여요. 미움과 증오가 내 마음에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내게 일어난 사건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사건들이 이해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니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묵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 주신 그 말씀이 그날 일어난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날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적용이 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가나 혼인잔치를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적은 사건 자체예요. 그 사건 일어난 것,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표적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첫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그 대통령 선거를 하면 후보자들이 대선 출정식을 하잖아요. 대선 출정식을 할 때에 고민하고 가장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장소예요. 어떤 장소를 택해서 대선 출정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가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대문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광화문에서 하고 어떤 사람은 청계천에서 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출정식은 그 장소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기쁨을 주러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기쁨을 주러 왔노라. 너희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기쁨을 주러 왔노라. 잔치를 벌이게 하고 왔노라.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를 첫 번째 장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요. 세리가 누굽니까? 세리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 최상위에 있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이 세리는 로마에 세금을 바쳤는데 유대인들에게 마치 마피아처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로마로 세금을 보내고 남은 금액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그 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를 매국노라, 민족을 배신하고 동족의 이 피를 빨아먹는 이 매국노다. 그래서 그들과 상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전도 못 가요. 그런데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바꿔서 이 세리 입장, 이 마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삼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가 자신의 집을 열고 잔치를 열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오셨어. 우리 같이 한번 즐기시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너는 왜 저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답니다. 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쁨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죄인이 회개하는 것과의 연관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잠언 15장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누가 잔치를 벌이고 누가 축제를 벌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에 고민이 많으면 그 잔치 못 베풉니다.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잔치를 베풀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얼굴도 환한 것입니다. 누가 마음이 즐거울까요? 누가 마음이 즐거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범죄하고 고통과 아픔과 환난을 면치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로부터 이 죄의 권세,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땅 가운데 근심과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죄 때문에 가난과 질병이 왔고, 죄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잔치를 벌일 수가 없고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그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봐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한대요. 좋은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요? 얼굴을 근엄하게 하고 잘 웃지도 않고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런 사람이 좋은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진짜 훌륭한 신앙인, 좋은 신앙인은 누구냐? 오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이에요. 왜 교회가 잔치집입니까? 성공하고 만사형통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잔치집이 아니에요. 비록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그 깨달아진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니까 이곳이 바로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어요. 고추축제, 장미축제, 오이축제, 당근축제, 김치축제, 사과축제, 별 축제가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런 축제가 많을까요? 축제 기간만이라도 웃자, 즐거워하자. 그러나 여러분, 그 축제가 끝나버리면 그 즐거움은 끝이에요. 일회성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돈과 성공과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이 내려주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이 땅을 매일매일 잔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없어도 된대요. 그것보다 훨씬 좋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겠노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며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